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장이 지나고 13장이 시작되면서 잠시 이방인을 위해서 전초기지가 되어줬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떡과 교제를 나누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같이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이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시대는 안디옥 교회로 점점 바톤을 넘겨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어갈 텐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물론 회개와 또 가르치는 사역과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제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11장에 보면은 그들도 어렵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서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양육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구제하며 또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과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 생명을 증거해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호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먼저 이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역사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가시면 11장 20절입니다.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11장 20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20장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율리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양육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태동이 보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을 이해하는데 이 앞에 보게 되어지면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자고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가 가는 곳에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추정은 피부가 검은 이 사람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서 개종을 했고 그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또한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예, 구레네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헤롯이 신약에 보면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두 번째 헤롯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래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했던 그 헤롯. 그 헤롯에게는 젖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니엔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마니엔은 그러면 그 당시 어떻습니까? 고위관리죠, 고위관리. 예, 그러니까 형이 그 당시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직급으로 보면 고위관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명을 소개하는데 이 5명의 소개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리더를 파송하는데 그 리더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가 쓰일 때의 이 순서는 이 배열은 말하자면 우리와 조금 비슷한 배열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처음 이름을 쓰고 이렇게 쭉 나아갈 때 우리가 보통 그 안에 리더급 되는 중요한 사람을 처음 쓰고 그 다음에 서열도 이렇게 쓸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년 동안의 바나바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울은 사실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을 핍박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가 앞에 사도행전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바울의 업적,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발자취를 결과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 시대 속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울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급 되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어느 날 이 5명을 하나님께서 세움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리더급 되는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 제의적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배를 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를 섬긴다 이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신이나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졌던 의미는 주를 예배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드리게 되는 이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할 때 그랬거든요, 뒤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세리보다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사역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했더니 한 4, 5학년 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자기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저 대단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인 줄 안다고. 다른 건 다 먹고 밥만 안 먹고 금식한다고 얘기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외부적인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을 얻죠. 근데 금식에는 외부적인 곡기를 끊고 내가 외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구하는 그때를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때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이유는 오늘 3절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금식하여며 기도하고 이 따로 세운 자들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바울과 사울을 짝꿍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다른 쪽에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누리고 내가 여기서 더 편히 좀 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통하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뭐죠? 아니 바나바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수가 불어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갖는 영향력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갖는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빠지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일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읽는 위인전이 될 겁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 결과적인 열매들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숱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전초기지로 잘 세워져서 수가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지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편에 가게 되면 이 모습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갔다. 성경에 누구를 더 중심적으로 쓰게 되죠? 바울을 중심적으로 쓰게 되고 오늘 비로소 13장을 보면서 점점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보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립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낸다,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보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을 의무와 어떤 묶임으로부터 놔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놔주는 거예요. 왜 놔주죠? 그가 가졌던 책임과 묶임에서 놔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의 사역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송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어질 때 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파송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교회는 뭐 하는 거죠?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보냄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교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파송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뭐 받습니까? 선교 보고 받죠. 예. 근데 또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그런 이유와 행정적인 이유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뭐 합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놔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들을 놔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들이 꼭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을 놔주게 됩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이 보내심이란 단어는 뭡니까? 파송. 그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파송이에요. 이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실리귀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브로에 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서부터죠? 네, 내 주위부터. 네, 그러니까 복음은 내 일상에서부터 증거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로 갑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처음에 가서는 모든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한 것처럼 어디를 먼저 갑니까? 회당을 먼저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어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 그 이름이 요한인데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요한은 바나바와 어떻게 됩니까? 네, 친척이죠. 조카 사이죠. 네.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포스라는 단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보. 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면서 바보스러운 그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포 아니면 바포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섬에 갔더니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예수라는 말이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 뒤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 이 바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성경에 보면 이 바라는 단어가 아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가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을 속여 먹는데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속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수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예, 무당인데 우리가 이 섬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인데요. 나중에 이 섬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교의 거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바포라고 하는, 이 바보라고 하는 섬이 로마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의 거점이 되는데 이 섬은 그 당시에 비너스 신전이 있고 이 섬을 비너스에게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이 쉽게 얘기하면 비너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섬기는 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너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런 그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중세 유럽 같은 로마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신전이나 신당에서. 근데 이 바포라고 하는 이 그 유명한 이 비너스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바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파비안이라고 불렀어요. 파비안. 근데 이 파비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파비안이라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부른 거예요? 파비안.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칭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당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아니에요. 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두고 있어요? 바예수라는 무당을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치인들이 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네. 정치인들이 어디 갑니까? 무당이나 이런 무슨 컨설트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은 얼마나 이 섬이 영적으로 혼탁하냐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속신앙부터 또 그들이 그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보게 되어지는데 빌립이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 빌립이라고 하는 곳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무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회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엘루마라는 이것이 이 바예수가 갖는 노마식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결점, 그 인생의 끝에 만나는 혹은 목적이 어디로 모여지게 됩니까? 돈, 권력, 물질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은, 악한 것들은 그렇게 사람의 수단과 욕심과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그가 갖는 수단과 목적만을 바라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다.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비로소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네.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했느냐.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꾸짖은 것은 인간 바예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의 전쟁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세력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가 오늘 내가 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약한 것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을 못 보게 했어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순간 앞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총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놀랍게 여기죠. 믿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어둠의 권세와 악한 것들을 통해서 권세자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대적하여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보내실 텐데 그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하나 드러나며 성취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두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께 집중하며 또 금식과 같이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보내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도 바울과 사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보내심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우리는 깨닫고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아버지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번세자들과의 그 악한 것의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강건한 자로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상과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악한 것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번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